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대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삶을 옛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왜? 억압받고 노예로 살고 인권도 유린당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서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떠한 신앙으로 출발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모든 그런 억압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새 출발할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새로운 축복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에서 간직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을 때 어떠한 신앙으로 무장했는가? 첫 번째로는 그들이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로 7절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뜻은 뭐냐? 가로와 세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로 세로는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먹을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로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출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올해 한 해 동안 예수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양을 잡고 할 때, 잡고 히브리어는 바로 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자, 양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단에서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쏟아가지고 제물로 드려가지고 제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아니죠. 구약에서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래서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뜻은 살해하다, 학살하다, 바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해당하고 학살당하고 또 예수님의 몸을 바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박에 발랐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십자가의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한 해를 출발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출발할 때마다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발라서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또 이스라엘 왕족의 가장 경건한 왕으로 으뜸으로 세워지는 바로 요시야 왕기 때도 종교 개혁을 할 때 유월절을 지켜서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아주 경건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 유다와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해 첫 달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올해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올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혁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걸로 생각하는데 개혁은 바로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탕해져 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렸던 것을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게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주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거나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라면 해도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바로 싱가포르에서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있던 어느 사람이 감방에서 일어보니까 조그만 창문 사이로 불빛이 보이는데 그게 교회의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갖은 고문을 당하고 헌병대에 끌려가고 그랬지만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고문도 이겨나가고 그 어려운 감방 억눌린 것도 이겨나갔다는 간증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올해 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그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신앙으로 붙잡고 출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처럼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교봉을 먹였다 했어요. 무교봉은 바로 누룩이 없는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거든요. 유월절 지킬 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먹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중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태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무교배는 히브리어 단어로 마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룩 없는 떡, 발효되지 않는 떡을 의미합니다. 죄와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와 철저히 구별되었다.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하며 또한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부류에 쌓여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죄 없으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출발하면서 우리는 거룩에 동참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중에 살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레위기서 19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올해 한 해 동안 살면서 거룩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 이게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거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깨끗하네. 주를 향하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정결한 삶을 산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42장 후렴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니니. 자, 올해 한 해 동안 이러한 거룩한 길을 걸어서 맑고 밝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야 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권사님은, 집사님은 뭔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룩에 동참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올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교봉을 먹었던 것처럼 구별되어서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고,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고난과 불행은 다른 것입니다. 고난당한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좀 어려움이 당한다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는 않는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옛생활을 접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붙들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7절 말씀에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은 바로 쓰다른
단어는 히브리어도 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질게 살을 내는 견디기 어려운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모질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같이 나무를 먹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 올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좀 손해를 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 마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됐을 때 모든 길이 다 형통하게 다 열려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혔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광야 길이 있었어요. 광야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해서 결코 불행에 처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해서 이겨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이 바로 바른 신앙의 생활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죠? 천국에 가고 싶죠? 자, 하나님 나라라니까 잘 못 알아듣네. 자, 천국에 가고 싶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을 각오해라.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올해 새 출발함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모든 일이 평탄한 일, 행복한 일,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고난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장애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이 쉽게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한 사내가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을 먹기 위해서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 갖다가 팔아서 술을 먹습니다. 또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거기에다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색방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까 똑똑하다가는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합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대학 교수가 말합니다. 자네는 금방 베토벤을 죽였네. 자기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고 그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인데 그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베토벤은 11살부터 바로 극장에 돌면서 국을 예술을 했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바로 음악가로서는 최고의 기능인
귀머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베토벤의 노래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환희와 기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컸지만은 대음악가로 성공했다는 자신의 표현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뚫고 나가면 기쁨이 발견됩니다. 노만 놀락이 쓴 베토벤의 전기에서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빠졌다. 그런 신앙심 때문에 모든 파괴적이고 천연적인 불행의 조건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고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인간이 고난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하여 더 큰 환희와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신앙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참된 가치와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바로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갔더니 그 자손들이 대대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크라는 그 가문은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앙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거지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한 해가 되어서 2026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행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 품었던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새로운 출발했을 때 바로 양을 잡고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을 먹을 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함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